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9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재직 세미나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우리 앞에 특별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재직분들,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고민하면서 좀 매주 말씀을 대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사랑에 대한 부분, 특별히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실 이 주제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주제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흔히 어떤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까? 한번 답을 해볼까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준 가장 큰 이유는 일부러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다,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가 도마에 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에 어떤 합리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잘못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초대 우리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낸 이후에부터 해서 정말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보여준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정말 성도들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교회가 바르게 깨어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를 보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정착이 된 것이죠. 과거보다 요즘은 더 좋아진 교회 건물들을 봅니다. 그게 환경이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장로님들과 나누면서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우리 좀 전에 성전을 생각하니까 저는 웃음이 나와요. 좀 전에는 성전에 좀 더우면 에어컨을 막 틀어도 시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교제할 수 있는 로비가 있고, 또 화장실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진 교회의 모습과 환경을 봅니다. 삶의 질도 높아졌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과거의 성도들과 좀 비교해 보았을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과거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만 왠지 과거의 성도들과 좀 비교하면 왠지 좀 머쓱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정말 사랑에 대하여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실천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성도들 간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결국은 문제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깊이가 얕아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일까요? 그게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래 참음이 사라지는, 교회 안에서의 오래 참음이 사라지는. 이것은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오래 참아지지 않는 것. 저는 정말 요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닝이냐? 우리 집에 사춘기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눈을 이렇게 흘기는 거 처음 봤어요. 예, 그 사춘기 아이가 3명이나. 그러면서 이거 부모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겠는데요. 제가 얘기를 잘해야 될 건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제가 사랑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의 사랑의 깊이가 얕아져 있다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요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 목사지만 얼마나 자녀들 사랑하니? 너 오래 참니? 사실 그 답을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교했을 때 과거의 사랑과 요즘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사실은 교회의 문제나 성도의 문제나 교회 일을 하면서 갈등의 문제나 또 그 일로 인하여 시험 드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비어져 가고 있다. 특별히 오래 참음에 대한 사랑은 바울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사랑에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랑은,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대답해 주셔야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마크로 듀메이라는 이 헬라어 뜻인데요. 이게 본래 인정하다, 수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인내인데, 여러분 뭐 오래 참는 거 우리 인내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의 핵심인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말할 때 오래 참으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락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는 삶의 태도가 뭡니까? 기다려주게 되잖아요.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행동의 결과가 오래 참음이지만 그 오래 참음의 과정에서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요,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핵심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인내와 견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안 되죠? 왜 못 견디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저 사람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여러분, 그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진짜 너무하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할 때는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수락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면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내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준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의 가장 큰 우리의 숙제가 뭐냐? 그것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시험 중에 하나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녀들 보고 그래요. 야, 너 좀 아빠 이해해줘. 이런 말을 어느 날부터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내 기준을 내려놓는 이 훈련에서부터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교회 재직으로서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왜 갈등의 요소가 생기느냐? 내 기준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는 기준이 너무 확실하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자기 기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분, 세리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노골적으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그 면전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 세리를 보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셨나요? 그럼 똑같이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 기준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이미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의 공간에 세리를 둘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자기 기준이 분명하니까. 저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잡혀옵니다. 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제 누가 한 명이 돌을 던지면 이제 그 여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차적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준비하고, 자,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은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돌을 던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고 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힐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 나도 저 여인처럼 될 수 있다.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그 여인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인정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힘을 주었던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르르 놓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 나도 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끝나면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가 아무래도 5월 달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갈등의 대부분도 이 부분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자녀를 보는 것, 내 기준으로 부모님을 보는 것, 내 기준으로 형제를 보는 것. 여러분,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잠시 어떤 관계는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농도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말씀 준비할 때 오래전에 한 사건이 좀 기억이 생생하게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함께 교육자실에서 함께 이제 동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료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동기인데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러니까 메인 예배가 있어요. 이제 1부부터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가 메인인데 그 메인 예배를 이제 사회를 보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따라 하시는 분이 있고 전능하신 분하고 이게 막 된 거죠.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예배가 이제 어수선해지니까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하면서도 목사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육자실로 왔습니다. 저는 정말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그래서 목사님 옆에 가서 동기니까 아유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더 화를 막 내는 거죠. 아니 위로하면 받아줘야지 왜 화를 내느냐 하면서 저도 이제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머쓱한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 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 사실은 목사님과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찬양을 잘 인도하셨는데 저도 찬양을 잘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운전을 잘했는데 그 목사님은 빠르게 운전하고 저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도 운전을 시켰지만 저한테도 운전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보다 먼저 2년 전부터 사역을 했었고 저는 온 지 안 되어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때 이제 아주 저는 키가 컸었고 날씬했었고 얼굴도 좀 작았고 그때는 이제 막 결혼 막 하고 그런 때였으니까 제 모습을 한 12kg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빛이 났잖아요 얼굴에. 근데 그 목사님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고 또 이렇게 약간 땅땅해서 외모도 비교가 되잖아요. 동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예를 썼는데 그 목사님에게 비춰진 저의 모습이 뭐였느냐. 제가 그 목사님에게 준 신호가 뭐였냐면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알게 모르게 저는 그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 실수도 자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어떤 마음을 좀 잘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 비춰진 거예요. 그날은 좀 위로하고 싶어서 다가가서 위로했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놀리는 게 되는 거죠. 놀리는. 자,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평소에 결국은 관계라는 것이 평소에 끊임없이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 마음 없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부모와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늘부터 잘해줘야지 하고 가면요.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꾸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 번의 인정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를 인정해줘서 견뎌내. 그래서 오래 참음은 단기간이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오래.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인정해주는 훈련, 받아주는 훈련, 그를 끝까지 인정하고 받는. 사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래 참음에 대하여 바울이 말할 때는 바울의 입장에 매우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오래 참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바울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직접 다메섹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을 보면 1장 15절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의 나를 얼마나 짐승 같은 나를 어떻게든지 참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강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속의 오만과 자만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잡아 옥죄며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그려지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오래 참음, 바울 자신이 변화되어 오늘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영적인 동력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보면서 오래 참은 만큼 바울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어떤 말 등에 진다니까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완전히 등에 지고, 등이 진다는 표현 뭐예요?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실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금도 가망 없는 그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묵상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원래 짐승인데 그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그 생생한 현장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거죠. 살기등등해서 씩씩거리며 올라가던 그 언덕에서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면서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그렇게 사울을 대우할 필요가 없는데 긴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참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바울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살기등등한 사울의 뒷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에 대해 이유를 발견했을까요? 진짜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바울이 털썩 주저앉아 자기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바울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잘난 척하고 살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남들보다 좀 재능이 뛰어난 거, 그거 남들 앞에 자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더욱 낮추는 이 바울의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 시간보다 나를 위해 살아간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일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애쓴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잡으셨잖아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웬만한 자기 비난과 비방과 자기를 조롱하는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만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높은 곳에 있으면요,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네가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며 그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1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사도가 된 표에서 가장 먼저 자신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참음들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고 부당한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참는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당한 대적과 공격을 받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에 부당하다고, 내가 거기에 공격당한다고 거기에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래 참음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바울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 안에서 여러분 부당한 대접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 나를 이 정도밖에 보지 않아? 한번 해볼까? 한번 복수해볼까? 혹시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따라 사는 것도 정욕입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것도 정욕이에요.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따라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니까 또 해야 되고 안 되니까 또 오래 참으려고 바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본성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울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의 핵심은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인정해주고 수락하는 것에서 참된 사랑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추스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인정하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 온전함과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때
이것이 정말 무거운 무게만큼 진실해질 때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런데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받아주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누구라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할 때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를 귀히 여김을 통해 온전한 오래 참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 범위가 우리를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교회로, 교회를 넘어 이웃과 이 사회를 향하여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이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으로 일꾼으로 우리 교회 일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지만 다시 교회가 열리는 날, 다시 공동체가 모이고, 저는 그리워요. 4층에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식당에 거기 한 바퀴 돌아봐요. 다시 식사하고, 이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교육자 모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평소에 맛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그때 소고기 국밥, 예, 그거 먹을 때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다시 온 성도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열리는 날 소고기 국밥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모여서 푹성한 사랑을 나누는 그날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준비해서 미리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에도 있기를 축복하고, 일터와 직장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